욥기서 32장에서부터 길게 37장에 이르는 내용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의 내용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자신이 왜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어떤 자세로 말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32장의 부분인데요. 엘리후가 그 대화 가운데 곁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대화의 끝에 대해서 긴 내용들을 다 들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할 말이 많이 있어져 가는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말한 논리가 세 명이 다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섣부른 판단으로 욥이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 이유 자체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욥에게 계속 겸손해라,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만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욥은 계속적으로 항변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안다. 내가 깨끗한 사람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할 말이 많은데 친구들의 말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화를 내지요. 그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욥에게 화를 냈다. 성을 냈다. 친구들에게 성을 냈다.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자세히 곱씹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욥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참 의롭다고 말하고 있구나. 자신의 과거에 살아왔던 삶, 어떻게 살아왔는지, 몸부림쳐 왔는지를 욥이 쭉 진술하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냐? 이거에 대해서 참지 못해서 화를 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엘리후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욥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이 모자란 듯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왜 화를 내냐면 어떤 근거도 없이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가장 연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4절에 보면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미무로 엘리후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연소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6절에서도 이렇게 직접 말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장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는 태도를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비교적 공정하게 말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비교적 겸손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후가 이 욥에게 친구들에게 말을 꺼내게 된 그 동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엘리후도 역시 욥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욥을 공감하고 욥에게 뭔가 길을 바르게 안내하기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욥을 꺾으려고 하는 어떠한 논리로 욥이 잘못됐다는 것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듯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3절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한다. 이런 표현을 했죠. 12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 욥을 꺾지 못한다. 이제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린 친구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나서서 욥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입장, 그가 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비록 인생의 연륜은 여러분들에 비해서 짧지만 나는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부터 길게 10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속에 영이 있다.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자신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나는 영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합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인생의 연조가 짧아도 그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더 그 지혜가 뛰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한 태도로 내가 말하겠다. 엘리후의 태도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잘 들어보았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욥이 했던 말, 다 친구들이 했던 그 말들을 다 자세하게 내가 들어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이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할 말이 없다라고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친구들 향해서 말했는데 이렇게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왜 할 말을 잃어버렸느냐? 그들의 태도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할 말 다 했는데 욥이 우리 말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욥을 추궁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서는 우린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할 말이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14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16절 가서 보면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이 말, 의견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한 말도 하지 않고 있었을 동안 나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비유를 들기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가득 차서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그가 어떤 자세로 말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편견이 없이 나는 공정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21절 가서 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나는 그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아첨할 줄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첨의 말을 하지 않을 거다. 나는 사람 편에 서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의 눈치를 살펴보지도 않고 나는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나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이 엘리후가 해나갈 것을 이 본문 32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그게 뭘까요?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건 생각이죠. 근데 생각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무엇보다도 그가 말하는 거,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일들은 말로 하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읽는 이야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야기, 어떤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야기, 우리가 대부분 말을 하면서 삽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또다시 오늘 주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비교적 젊은 사람으로서 인내력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지켜왔어요. 자신의 입을 지켜오면서 이제 말을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엘리후에게 있어서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더 생각하고 더 조심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듣기는 빨리 해라. 누구의 이야기든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듣는 자세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빨리 그것을 듣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나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천천히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범하는 죄가 많고 늘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말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자세를 가져서 우리가 여러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충동이 있을 때 조심해서 말을 아끼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말이 우리를 굴레를 씌워서 우리에게 때로는 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화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항상 그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복된 주일을 또 맞아서 흩어진 성도들을 만나 또 오늘도 예배하고 또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이런 성도다운 좋은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언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다시 저희에게 허락하시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구별하신 날, 복되게 하신 날, 또 주님 안에 지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긴 대화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았던 엘리후는 그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편견이 없이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욥의 깊은 심경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이렇듯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생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인데 이 말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범하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해와 아픔이 또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잘 깨닫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조심하고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갖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에 그 목적을 두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진실한 목적을 갖고 늘 말하는 자세를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해서 우리의 오늘 심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주일을 맞고 보내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